10월 25일 관리새우교회 주일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생명되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의 힘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얻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적 방법과 욕심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욕시험에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의 도와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건강을 배우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더 잘 알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발리새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몰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김순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영상 예배가 길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과 걱정, 잡다한 생각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빨리 세운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게 하시고 장차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들도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난국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한국 교회들을 더욱 부흥케 하셔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에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빨리 세움교회에 세워주신 정문교 당림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능력 있게 하옵시고 말씀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적은 예물과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만서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여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꿈과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오니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지킨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그 작은 몸짓이라도 작은 언어라도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며 주님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인도네시아 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그 신앙인들을 통하여 저 중동 땅을 열어가는 놀라운 그 복음의 확장이 있는 선교의 도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회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온라인 주일 예배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아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날이 속히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팀이나 또 편집을 해서 올리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 마음이 좀 좋아지겠죠. 혹시나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튜브에 당연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잘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배정현 집사님 가정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 사택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조금 많아져서 저희들이 발열 체크나 손 세정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봉희 권사님이신데요. 연세가 87세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또 이제 이상 집사님을 이제 발리로 보내는 상황. 원래 22일 날 들어올 예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다가 떨어지셔서 뇌출혈과 갈비뼈가 모두 이렇게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현재 위독한 상태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과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걸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나는 그 여정들, 그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만약에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가정의 모든 비용을 좀 절감합시다. 특히 새 옷을 산다든지 그런 거는 좀 삼가합시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는데 이 아내가 아주 멋진 새 옷을 사 입고 이렇게 집에 돌아온 것이죠.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도 새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더러 당분간 옷을 사지 말자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요. 그런데 제가 옷가게를 갔는데 이 아름다운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니 여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탄이 내 뒤로 가더니 와, 뒤에서 봐도 아름답네? 뒤태가 아름다워 하면서 저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참 사탄의 시험이 대단하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한글이나 개정의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구분이 되지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탄의 유혹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얘기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할 일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시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 시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종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어렵게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테스트가 있었던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위에 세 가지 모두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모든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받게 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게 된 시험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독특하죠? 이런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걸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칭호와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받으신 후에 그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칭호와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것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겪게 될 수많은 어떤 시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아주 큰 사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강하게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시련과 시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이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이 적고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시험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불신자에게는 아예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로 시험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잘 건드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꼭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뭐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은 사탄의 입장이나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그에 맞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두 번째로는 시련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시는 것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40일 동안 배고파할 필요가 있냐라고 오히려 자존심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만하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주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꼬임에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대접을 받는 그 길로 가도록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자청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처럼 사탄의 작전을 잘 알아차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자 사탄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줄 테니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말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아주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은 틈이라도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무엇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지를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사탄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는 후에 얼마 동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탁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와 여러분 참 아주 삔따라 하시네요. 그죠? 우리는 영적 싸움이 한번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탄이 시험을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곁에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 6장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사탄의 유혹으로 그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어떤 시험이고 왜 이런 시험이 내게 닥쳐왔는지를 잘 알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때로는 섬기는 자리 때로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지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가지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가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냐면요, 이것을 분별을 잘 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시련이라고 인내하라고 준 시험인데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다면 아무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연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 때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 감기가 들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련이나 영적 테스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알면서도 말씀을 안 읽는다든지 알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든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했죠, 그죠?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자니까. 왜 여자니까 사탄이 성차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는 약하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안 약해요. 여자는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유심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거든요. 직접 듣는 것과 전해 듣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야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줬어요. 근데 사용을 못해요. 그게 영적인 무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영적 무기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있죠. 아까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찬양은 좀 어려워도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주님과 1대1로 서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깰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각자에 향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영적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성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6명의 자녀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로 키운 전혜성 박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라는 책,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지라고, 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 10대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관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3번의 시험은 모두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나눌 때 물질의 시험이요, 뭐의 시험이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된 시험이 우리에게 늘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 길을 거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 사명을 좀 무시해야 여러분의 삶이 편하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사탄의 말이 맞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좀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적인 편안함을 누릴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평안함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사명을 따라 살 때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시험에 넘어가면 사탄에게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과 9절에 보면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일으키고 영웅이 되고 영광을 받아야 하지 왜 어려운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자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뱀이 되었지만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버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십자가를 지지 말게 유혹했고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의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그렇게 끝까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대중을 이끌고 다니는 인기 있는 어떤 영웅의 길을, 여러분의 이름이 막 높아지는 길을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며칠 피었다 지는 그런 화려한 꽃에 있지 않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과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험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시험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간혹 삶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어떤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삶을 포기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실력, 잘못된 가치관, 그런 지식들을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모두 수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학교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욱더 광야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막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야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은 잘 인내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광야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수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죽지 못해 안달했던 그 12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먼저 세상에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계시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걸어가신 놀라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이 좁고 때로는 험한 길을 알지라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올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기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3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 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이 진리의 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올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발리 세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니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교사의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